오늘 본문은 저의 일종의 뭐라 할까요? 목회적 로망이 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오랫동안 딱 섬긴 다음에 은퇴할 때 은퇴 설교를 오늘 본문으로 17장 10절 한 줄로 딱 끝내는 거죠.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면서 목회를 딱 마무리하고 교회를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떠나는 게 이렇게 이제 저가 목회의 로망입니다. 다만 이게 멋있으려면 목회를 잘하고 나서 은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랬을 때 다들 맞아 고개 끄덕거리고 있으면 이제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면 뽕나무도 뽑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둘째는 저의 목회적 로망이 담긴 무익한 종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 두 개의 본문을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으로는 주로 믿음을 주제로 보통 설교를 하죠.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면 뽕나무를 뽑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본문으로 보통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무익한 종 비유는 겸손을 주제로 설교를 하죠.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나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본문은 항상 나뉘어서 각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나눠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 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본문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실 뽕나무를 뽑을 정도의 놀라운 일을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풀 한 포기도 못 뽑아놓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뽕나무를 뽑은 다음에 어떻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해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의 도구임과 동시에 겸손의 도구가 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뽕나무를 뽑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소망하고 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 첫 번째 반응은 대체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길래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나 이런 자기 비하가 첫 번째 반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한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이구나.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쩌면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접할 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절망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먼저 제자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요청을 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한 이유 뭘까요? 이들은 믿음에는 양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 믿음이 아주 많은 자도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양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적으니까 믿음을 더해달라. 양적으로 믿음을 의미하고 양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이 요청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큰 능력을 행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크고 작고가 없고 많고 적음이 없고 믿음이 많을 필요가 없다. 믿음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겨자씨만 하다 하더라도 그 믿음만으로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가진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격려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많은 건 좋은데 그 많은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건 좋은데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건 좋은데 그 믿음의 능력으로 굳이 왜 뽕나무를 뽑을까요? 물론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고 가장 작은 것을 일컫는 말이죠. 반면에 뽕나무는 뿌리가 깊고 단단하기 때문에 가장 뽑기 어려운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뽕나무라는 어떤 대조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면 뭔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죠. 남을 돕거나 전쟁을 멈추거나 기후 위기를 극복하거나 뭔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굳이 왜 뽕나무를 뽑느냐는 거죠. 뽕나무를 뽑아내는 믿음이 대체 왜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뽕나무를 뽑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는 무슨 배경을 하셨냐면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날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장사치들과 한정상들을 다 쫓으시고 성전에 있는 비리와 부조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날이 이 날입니다. 이 날에 하신 말씀인 거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 믿음이 있다면. 여기서 그 산이라는 거는 사실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 산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뽑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시대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산을 뽑는 믿음이 아니라 뽕나무를 뽑는 믿음은 어떤 배경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냐? 먼저 1절, 4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요청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입니다.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 또 하나는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할 경우 무조건 용서해라. 7번씩 70번 용서를 구해도 다 용서해줘라 라는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줘라.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한 요청이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청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인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다음에 용서를 구하면 어떤 잘못이라도 내가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겐 이미 뽕나무를 뽑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뽕나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와 죄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뽕나무를 뽑아내는 믿음이라는 거는 밖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내면을 가꾸는 믿음입니다.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뽕나무를 뽑아내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산을 뽑는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고 시대를 개혁하는 믿음이라면 뽕나무를 뽑는 믿음은 나의 내면을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과 죄성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뽕나무를 빚는 믿음, 뽑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인리히 아놀드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도는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다. 제자됨이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갖고 우리의 무익한 종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도 주인은 그 종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의 뽕나무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뽑아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뽕나무를 뽑아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할 때, 그때는 언제냐? 여전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마음속에 다른 기대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울 때 나는 같이 개국공신으로 좀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제자들은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읽으면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서로 경쟁하고 또 예수님한테 인사청탁도 하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누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익한 종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욕망이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또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더불어 자신들도 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산을 뽑는 믿음이 아니라 뽕나무를 뽑는 믿음을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믿음,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주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와 죄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안 될 거야, 난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바뀌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결정지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은 너에게 이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뽕나무를 뿌리 뽑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성장의 결과는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거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의 자리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